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61장, 62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후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의롭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은혜로 여호와의 종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선물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행함은 중요하지 않은가? 이제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겠죠. 그래서 62장 1절에 보시면 나는 하나님인지 선지자인지 학자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는 1절을 하나님으로 보고요. 물론 선지자라고 나라고 1절에서 말하는 내가 누군가 선지자라고 해도 되겠지만 왜냐하면 6절에 또 내가 나오거든요. 6절 상반절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하반절은 선지자거든요. 네. 6절 먼저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는 게 선지자, 물론 뭐 선지자가 세울 수도 있겠지만 선지자가 왕도 아니고요. 선지자가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이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주야로 계속 잠잠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근데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물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하반절은 선지자가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마라. 이게 선지자의 목소리로 보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런 것처럼 1절도 좀 비슷해요. 하나님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회복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잠잠하지도 않으실 것이고 멈추지도 쉬지도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이제 나를 선지자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때까지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이런 선지자의 다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의가 빛같이 구원이 횃불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였죠. 근데 이 교회가 구원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공동체로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성화되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고 그렇게 어둠을 몰아내는 빛.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어두워요? 빛이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두운 거잖아요. 아무리 짙은 칠흑같이 깊은 어둠이 있어도 조그만 촛불 하나 켜면 밝아지잖아요. 어둠은 사라지거든요. 왜 어두운가? 빛이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두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악하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빛이 빛의 사명을 감당을 제대로 못해서 이 세상이 어두운 건데 이 세상의 어둠이 마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나 세상 사람들만의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옳지 않다는 거죠. 교회다운 이라는 것은 빛을 비춰내는 거거든요. 어둠을 몰아내는 것. 그런데 이 세상이 왜 어둡다고 말하냐면 의와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이 어두워. 이 말은 뭐예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이 두 가지가 없으니까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의라고 말하는 체데크, 정의예요. 정의라는 것은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른 길을 그럼 이제 바른 관계가 세워지겠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나 자신과 피조 자연 세계와의 모든 관계가 바르게 되겠죠. 정의예요. 구원, 예수와 예루살렘의 구원.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정의와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거든요. 이게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고 정의는요, 구원은요,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때까지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으실 거래요. 예전에는 비웃고 조롱하던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 1절에서는 의라고 말했던 2절은 공의라고 같은 단어의 체데크. 공의를 보고 또 뭇 왕이 다 너의 영광을 볼 것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우면동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삶이 구원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우뚝 솟아나야 돼요. 근데 그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영광이 되냐면 공의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는 정의와 공의와 구원, 2절에서는 공의와 영광 이렇게 짝이 되어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라 구원은 시작이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말이에요. 이방 나라들, 뭇 왕들, 과거에는 비웃고 조롱하던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일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참 공의로운 사람들이구나. 정직한 사람들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뽑아야겠구나. 믿을 만한 사람들이구나.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뭇 왕들 이방 나라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뭐 우리는 정의로와 공의로와 구원받았어 영광스러운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새 이름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이름인데 그럼 옛 이름이 있겠죠? 옛 이름은 뭐예요? 4절에 나와요. 버림받은 자, 황무지. 과거의 이름은 버림받은 자요, 황무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은 정의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될 거예요. 구원받고 정의로운 삶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된 그들에게는 새 이름이 주어질 것인데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처럼 될 것이에요. 그 새 이름은 헵시바와 뷸라예요. 헵시바라는 이름은 지금도 이스라엘 여인들 가운데 많은 여인들이 헵시바인데요. 헵시바라는 건 하페츠라는 말이 기뻐하다예요. 그런데 그것이 명사가 되면 헤페츠가 돼요. 헤페츠, 하페츠. 바라는 것은 그 안에, 그곳에.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그곳에 있다. 이게 헵시바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 그런 의미겠죠? 도시와 국가는 여성 명사예요. 우리나라 명사에는 성이 없는데요. 히브리어도 헬라어에도 성이 있어요. 각 단어에 이게 남성 명사인지 여성 명사인지. 예루살렘, 시온처럼 도시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여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헵시바, 그 안에 나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 참 뜻이 좋죠? 이게 새 이름이에요. 헵시바. 뷸라라는 말은 그 다음에 이제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하페츠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해서 이 결혼이라는 게 바알이거든요. 이 바알이 베울라 해가지고 우리는 뷸라라고 했는데요. 베울라 결혼한 여인 그런 뜻이에요. 버림받지 않은 여인 황무지처럼 버림받지 않은 결혼한 여인처럼 하나님이 신랑인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한 몸처럼 여기시는 뷸라라는 거예요. 이게 새 이름이에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처럼 청년은 하나님이시고 처녀는 예루살렘이겠죠. 신부. 결혼하는 것처럼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고 여긴 좀 애매하죠? 그래서 탈곰은 내 아들들 가운데 거주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게 이제 헵시바와 뷸라예요. 너희는 더 이상 버림받지 않은 황무지처럼 폐허가 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구원해 놓고 이제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고 잠잠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고 이제 너희끼리 살아봐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면동 교회가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와 우리 안에서 공의를 보며 영광을 볼 때까지 멈추지 않고 쉬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스럽게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6절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은 지키는 거잖아요. 네,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아닌지 높은 곳에서 망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파수꾼이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사실은 파수꾼이 밤낮으로 떠들지는 않고 그러면 성 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파수꾼은 아무 때나 이렇게 잠잠하지 않아요. 아무 때나 소리 지르지 않아요. 적군이 들어올 때만 소리 지르죠. 원래 파수꾼은. 근데 이 파수꾼은 지금 잠잠하지 않도록 밤낮으로. 그럼 좀 이상한 파수꾼인 거예요.
원래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망보는 파수꾼이라면 적이 쳐들어올 때만 소리 지르거든요. 근데 6절의 파수꾼,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은 밤낮으로 쉼없이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럼 이 파수꾼은 어떤 파수꾼인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는 파수꾼. 적들이 침입하는 것을 경고하는 파수꾼이 아닌 거예요. 이 파수꾼은. 하나님에게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도록 하는 파수꾼. 1절에서 5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을 거야. 내가 시온을 위해서 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이런 파수꾼이에요. 너희는 쉬지 마라.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웠으니 이제 우리는 이게 이제 성도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죠. 그래서 제가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들을 계속 기억나게 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웃으면서 맨날 말하잖아요. 저는 진심으로 믿는데 제가 말하면 무서워요, 사람들이. 옆에 삼성 R&D 건물들이 엄청 크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 우면도교회는 조그맣게 있잖아요. 그런데 삼성 R&D 직원들 그리고 엄청난 삼성의 많은 사람들 저 때문에 먹고 산다니까요. 날마다 기도해 주거든요.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늘 기도해요. 삼성뿐 아니라 LG를 위해서도 현대를 위해서도 대기업, 중소기업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에이, 당신들이 기도한다고 뭐 그까짓 게 뭐라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말씀 보세요. 여호와에게 쉬지 않고 기억나게 해드리는 사람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이게 우리예요. 이게 파수꾼이에요. 우리 시대에 사탄이 우리나라를,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사탄이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구한다고 귀찮아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대접에 담아가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 하시기는커녕 소중한 무슨 바가지에다가 플라스틱에다가 싸구려 그리스다가 우리 기도를 담아가지 않으세요.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언제까지? 7절까지거든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우면동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찬송 받으실 때까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고 희망이 될 때까지 역사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 우리 애들을 믿고 맡길 때는 교회밖에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 이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공동체이겠죠. 여호와께서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다시는 너의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을 것이다.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면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남들이 수고한 걸 다 얻어먹고 누리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시편 128편 2절이잖아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에요. 우리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누리는 건 그건 도둑이나 강도죠. 자기가 고생하지 않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남이 고생한 걸 빼앗아야 되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른손과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는데 다시는 네가 수고해서 모은 곡식을 원수들이 빼앗아서 자기들의 양식으로 삼지 못하도록, 네가 수고해서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빼앗아서 마시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받는 것이죠.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에서 마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우들이 땀 흘린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수고해서 실력을 기르고 공부한 만큼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더 복을 주세요. 저는 양심상 그렇게 기도는 못하겠어요. 다만 우리 아이들이 수고한 만큼 그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죠. 그런데 9절에서 끝나도 안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소 뜰에서 마셨으면 성소 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성소 뜰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문 밖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만민이 올 수 있도록 장애물들을, 돌들을 제거하고 길을 닦아 놓아서 만민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복을 누리도록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되 너의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끼리가 아니고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구원받은 시온을 일컬어 거룩한 백성.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믿는 우리를 보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 또 찾으신 바 된 자요. 하나님이 결혼 상대를 찾고 찾아서 결혼하잖아요. 이렇게 찾다가 찾으신 바 된 자, 그리고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교회를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찾으신 바 되셨고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쉼없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인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해드리는 기도하는 자들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의가 빛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횃불같이 밝히도록 깃발을 높이 들고 돌들을 제거하고 만민이 모여들 수 있도록 성문 밖에 나아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알리는 전도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